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8페이지에 보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생일날 받은 생일 선물은 너무나 기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단순히 편지 한 통만을 써주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축하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준다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은 5월 1일입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니또처럼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주지 모르고 받는 선물이라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설레고 궁금증은 더해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니또 해보셨나요? 마니또는 매우 가까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스페인어 마니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 시초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에게 조금 놀라운데 혹시 이 시초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 모르실 텐데 1980년도부터 유행했던 게임이고 놀이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이 서로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행해지기도 했고요. 수학여행을 가서 행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초는 이 두 가지도 아니고 바로 가톨릭에서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서로 했던 놀이가 바로 이 마니또 놀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마니또처럼 몰래온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물처럼 오신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약속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가 성부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각자의 역할이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성령 따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즉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1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이 18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떠나시겠지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이지만 세 분이시며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를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습 또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이죠. 그분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혹시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라는 백성들은 기대감에 매우 부풀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찬양하며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죽어 마땅하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했으며 그 찬양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분열과 혼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직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고요. 자유도 얻지 못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큰 혼돈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제자들은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세상 속에서 다락방 안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오늘의 본문처럼 불현듯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무리 앞에서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왜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는 벅차올라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오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이시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상태에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구약의 이야기를 섞어서 잘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은 과연 그렇다면 쉬운 일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일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한들 이를 들어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이상하게만 쳐다볼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자 우리의 완수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행동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몸소 자기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뿐인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는 끝나버렸습니다.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보여주고 나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생명과 성장을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성장은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자라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복음은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가시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깊고 거룩한 관계를 가져오는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내야만 하고 이루어내집니다. 그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볼 수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특징이 된 기적들,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등의 기적과 표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지하기 어려운 뿌리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모인 자들이 행했던 모습인데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성령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 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즉 현 시점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춰야 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의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 이 모습을 잊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다 같은 제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주의 복음 안에서 거하는 데 비롯되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나아가서 노바전도를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흘러 넘침을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자들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몸써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양보하시고 더 베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저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해지셔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과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피하고 싶은 종교가 아니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자연스러운 현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한 종교가 될 것이며 우리는 사회적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게 있어서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먼저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